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인간들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복된 관계였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셨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참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이 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모든 좋은 상태가 깨어졌습니다. 안전도 깨어지고 평안도 깨어지며 행복 대신에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음의 정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그들에게 생긴 죽음의 정상들 중에 첫 번째 현상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눈에 띈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우리는 수치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급히 무화과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제거되는 건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가려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은 죄로 인해 생긴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숨기면 숨기려 할수록 그 부끄러움은 더욱더 커져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숨는 겁니다.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동산나무 수 사이에 숨었다 그랬죠.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두 번째 현상은 이전에 없던 두려움, 공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생기는 본능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삽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쫓기듯이 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밀려서 온갖 그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오늘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불안은 모든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와 같다. 인간은 내면에 깊이 웅크리고 있는 독사와 같은 것이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또 다른 말로 전쟁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함께 시작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왜 하느냐, 그 이유가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 20세 약관의 나이에 전 세계를 손안에 집어넣었던 알렉산더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알렉산더가 평생을 전쟁하면서 보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했냐,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가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살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순간에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불행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부귀를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누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현상이 뭐라고 나옵니까? 죄로 인한 주어진 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정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죄로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뼈요 내 살이다,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나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표현이 바뀌죠. 말하는 거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라 그럽니다. 전에는 내 뼈고 내 살이라 그러던 호칭이 이제는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언제 여자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좀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남편이 무슨 뜻이냐?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말이 있죠.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옆에 있는 부인의 편이 아니고 매사에 남은 편만 들기 때문에 남편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옆 편에는 뭡니까? 앞집에 있는 남자, 옆집에 있는 남자 편만 자꾸 들고 옆에 있는 남자 편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옆편내다,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긴 정상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잘못을 즉각 인정하기보다는 우선 우리는 변명부터 하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가 주니까 먹었지, 그러면서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이 바로 변명하며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냥 내 탓이다 하면 좋을 텐데 꼭 누구 탓에게 돌릴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잠깐 늦게 될 것 같으니까 가면 이걸 누구 탓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떠오르죠. 가서 얼른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 말보다는 뭘 탓해야 되는가, 교통 탓을 할 것인가, 아니면 늦게 따라 나온 부인 탓을 할 것인가, 뭐 이러면서 머릿속에는 벌써 핑계와 변명거리부터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죠. 정말 이런 남자에게 책임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여자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근거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함께 있다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임이라 그럽니다. 임. 여러분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임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함께 있는 여자를, 함께 있는 것을 말하기를 who was with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함께 살게 된 존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진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후자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남자는 저 멀리서 몰랐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여자가 추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 그렇게 핑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거가 뭔가 하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우리를 이걸 행위 언약이다 혹은 최초의 언약이다 말하는데, 그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여자는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언제 알았습니까?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서 안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고, 그 명령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 들은 것이 하와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먹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하와를 준다고 덥석 받아 먹으면 곤란한 것이죠.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 이거 약속을 한 건데 이건 어기면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주니가 그냥 얼른 받아 먹은 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이 비겁함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책임을 떠는 것 동시에 그 책임의 일부는 하나님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여자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살짝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며 회개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고 축소하고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탓이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동산의 그 딱 센터에다가 잘 보인다 두셨냐? 못 먹게 막으시지.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져온 비참한 현상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인과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지며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가 가져온 그 비참함이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렸다는 것이죠.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연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원을 먹게 될 것이고 내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계가 어지러웠다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온갖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가득했던 땅이었는데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어야 겨우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자연이 이제 오히려 되려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있죠. 가뭄과 혹은 홍수나 혹은 태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해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아닙니까? 갈수록 자연재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점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 뿌린 대로 되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닥친 결과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관계에 금이 가고 신뢰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신과 변명과 책임 전가로 얼룩져가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기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출발은 어디냐? 인간의 타락과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일들을 피하고 가리고 도망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험담하며 공격하는 사람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됐는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잘 묘사하고 있고, 그의 마지막에 비참한 마지막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차르트가 주인공이지만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궁정의 악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나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은 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별 보잘것없는 시골에 태어났는데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교회 지도자가 지휘자가 되고 나중에는 왕궁의 궁정의 악장이 되는 성공한 사람이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살리에리가 어느 날 우연히 모차르트의 연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 그의 천재성에 감탄을 하고 탐복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성이 드러나면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모차르트에게 쏠리니까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천재의 음악성 때문에 그 제조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가 만드는 음악마다 그는 너무 멋진 명연주를 해왔지만 사실 그 모차르트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매일 술과 파티를 즐기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살리를 보니까 삶은 저렇게 개판인데 저 사람이 가진 그 천재성 때문에 그가 작품 하나 쓰면 모든 사람이 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오히려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각하면 그 천재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그 모차르트를 죽음의 자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가 묘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결국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느낀 살리에리가 그 천재성을 가진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심지어는 하나님 신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 자기보다 더 주목을 받고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시기하게 되고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을 기회가 되면 죽음의 자로 내모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 그런 기회가 찾아오고 오늘 그런 능력까지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공자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라도 죽이고 또 죽이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신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당하고 자신들의 권세가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던 것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결국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성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이 주인 되기 위해서, 주인공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시기화하고 죽음의 자리를 내몰고 심지어는 신을 향하여서도 돌팔멸질하는 것이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은 것은 뱀이었습니다. 하나님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렇게 묻죠.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겠냐?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생명을 네가 먹었느냐? 묻습니다. 하와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으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뱀에게는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의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왜냐하면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인간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너 왜 거기 있냐?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게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우리를 멸망의 자로 집어넣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동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혹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묻고 계시죠. 너 지금 가는 길이 맞냐? 너가 있는 위치가 맞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기 말하는 뱀은 사탄입니다.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하와는 그 하와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로 대표되는 교회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일을 실현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밤에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 신을 우리가 죽여버렸다라고 축하의 잔치를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그것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뿐이었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탄,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십니다. 그걸 완전히 죽여버리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뱀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9절에는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네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여자나 남자 인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란 게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노동이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이 이되고 말았습니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생사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었는데 임신의 고통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난 생명이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쫓아내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천사들과 불칼로 지키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도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막으심으로 인간들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영원한 사망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빼앗긴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여기에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3장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형태를 보았더니 자신의 상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뻘거벗고 사는 존재구나, 이렇게 뻘거벗었구나 하는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저주를 당한 다음에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거는 안심이 안 됩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어둠과 죽음의 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며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치마를 벗겨내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가죽 옷을 최초의 무스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부끄러운 옷의 대신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가죽 옷입니다. 왜 하필 가죽 옷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인간은 죄 아래 빠져 죄로 타락하여서 저주 아래 놓은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힌트하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 입히기 위해서 애매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속의 원리,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원리를 이 속에 담고 있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근역함으로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 없는 제물이 대신 죽고 그 제물의 공로로 제공되어지는 의의 옷을 입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창세기 3장에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또 새롭게 깨닫게 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를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 속에 이미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주님께 죽고 보람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덮임을 받는, 가림을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되는 일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열등감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용서의 옷을, 평화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디서도 그 길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덮여지고 가려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온전한 자유하게 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은혜의 품을 떠나서 날마다 죄로 인해 도망다니는 인생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심판과 형벌만이 아니라 친히 대속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는 없죠.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치를 가려 해봐도 가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으로 떠나가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도 보지만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일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되어지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하심으로 이 값진 사랑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동시에 무슨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죄인 것이죠. 그 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걷어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부끄러움과 수치와 열등감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고 계신다면 이제 그 도망을 멈추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생명의 풍성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사람들은 쉼을 찾지만 쉼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두시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며 두려움에 쫓겨다니며 늘 불안과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며 용서의 옷을 입히시며 회복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삼으시며 회복시킨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이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닥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 아직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입술로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